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의미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스스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해진 답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21세기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들이 큰 사람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전 세계 선진국 17개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을 하도록 했는데 다른 모든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만이 아주 독특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 한 나라 정도만 빼고 대부분의 나라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건강입니다. 우리 사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한국만 독특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코리안들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리서치 하나만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돈만을 중시하고 돈만 밝히는 민족이다. 돈만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로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포함해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돈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수단이고 가치라고 하는 사실에는 동의한다는 거죠. 결국 세상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 큰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살았던 1세기의 사람들, 제자들, 그들에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1세기 당시 제자들 삶 속에 그리고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의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여기 맨 마지막에 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크다라는 이 헬라어가 메이존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메이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가돌이라는 히브리 말에서 왔는데 가돌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영어로 직접 번역하면 unimportant meaning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1세기 고대 근동의 문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이든지 중요한 의미 있는 그리고 힘 있는 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본능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혹은 논리적으로 길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8장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혹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2절 뒤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그리고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천국에서 큰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사람이고, 셋째, 어떠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의미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천국을 품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방향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큰 것을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힘을 가지고 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꾸 작아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더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를 보세요. 메모하시는 거 좋은데 1월부터 동영상 편집돼 가지고 홈페이지에 서비스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강단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놓쳤다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거기를 보세요. 돌이켜라는 단어가 3절에서 키워드입니다. 이 돌이켜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원형이에요. 스트레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슈브를 어떤 때 쓰이느냐 봤더니 이렇게 있다가 몸을 이렇게 확 돌릴 때 이걸 슈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돌이키라, 이거는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동을 바꿔라. 여기 이 슈브라는 단어에서 테슈바라고 하는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몸을 돌이키는 것, 행동을 바꾸는 것, 그게 뭐라고요? 히브리인들에게 그것이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절 말씀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몸을 돌이켜라, 행동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너희는 크고자 한다, 너희는 높아지고자 한다, 너희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고자 한다. 그러나 너희는 작아지고 낮아져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몸을 돌이키고 어떻게 행동을 바꾸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전적으로 보았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하나의 조건을 따진다면, 조건은 아니지만 유일한 조건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 하나님은 천국으로 그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전제 조건이 아니듯이 오늘 이 말씀도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4절로 갑니다. 4절 말씀 18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4절에서의 키워드는 낮추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낮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쇼팔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것을 이렇게 눌러서 강압적으로 내려 누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쇼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내려 누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눌러야 됩니까? 무엇을 누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자기 자신을 누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거 누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누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내려 누르는 것.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딱 접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앞에 보세요. 맨 앞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여기 이 말씀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아고니조메노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전쟁을 의미해요. 이걸 우리는 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복종하게 한다 이 단어를 엔크라티오마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이 헬라어가 의미하는 것은 지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쳐서 복종한다 이 말씀은 뭐예요? 전쟁해서 거기를 점령하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와 싸워서 누구를 점령하고 누구를 지배하는 겁니까? 나 자신과 싸워서 나를 점령하고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로 가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 그 나와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나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에 밤이 길지 않습니까? 이 긴 밤에 그 로마서 7장 8장의 말씀을 정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 안에서 절규합니다. 뭐라고요?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라?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파선당한 배라는 거예요. 배가 물 위로 쭉 떠서 가야 되는데 그 배가 파선이 당해서 그 배가 저 바다 밑에 깔아앉아서 배에 구실을 할 수 없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바닷속에 가라앉아버린 배와 같은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이끌어서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동시에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나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선교지요? 가장 강렬한 전투가 일어나겠죠.
귀신과 싸워야 되겠죠. 사탄과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 곳은 바로 우리 안입니다. 내 안에서 이 치열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내가 나를 점령하고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 죄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나, 죄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 원망과 불평과 교만 속에 빠지려고 하는 나, 그런 나와 싸워서 그 죄의 소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5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5절의 핵심은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영접한다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수용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째는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주님이 주시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용하고 성령을 수용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수용해야 돼요? 지체를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빼내고 이 사람 치우고 그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가는 것은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달라도 수용하세요. 내 기분에 안 맞아도 수용하세요. 살다 보면요,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나는 여행을 가려 그러면 우리 아내하고 꼭 싸워요. 25년인가 27년째 싸우고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나? 안 그래야지 그러는데도 싸우는 거예요. 엊그저께 워크숍 가면서도 또 그랬어요. 저는 무엇을 하든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하루 가는 여행, 이틀 가는 여행, 한 일주일 가는 여행, 해외로 가는 여행, 여러 사람이 가는 여행, 제 안에는 그 파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가지고 가지 고민이 없어요. 왜? 그거 딱 맞춰가지고 파일 딱 열면 쭉 나오거든요. 거기다 체크 이렇게 해가지고 짐을 그냥 착착착착 싸가지고 딱 들고 나오면 되는데, 우리 아내는 나오다가 이 옷이 안 어울리는 게 또 들어가. 나는 엘리베이터를 불러놨는데 엊그저께도 가가지고 왜 또 들어가냐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오고 있는데, 근데 이놈의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오길래 9층인데요. 9층에 설 줄 알았는데 저 위에서 부른 거예요. 27층에서. 그랬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집사람이 오는데 아직도 안 내렸어요. 아직도 안 내려왔구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 비서야? 왜 내가 맨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눌러야 돼? 나이도 내가 더 많은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근데 이게요, 20년이 넘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몇 번을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다음에 여행 갈 때 데리고 가나 봐라. 다음 여행 갈 때 내가 혼자 간다. 다음에는 안 그럴, 다음에도 그럴 거예요. 수용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 작은 것도 그렇고 큰 것도 그렇고. 그런데요,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 보세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영접해야 되고, 성령님이니까 성령 당연히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성령께서, 그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한 영혼은 받아들이는 일에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우셨습니다. 생색내는 것 같은데 좀 들으세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 예배당으로 오시는 분들은요, 기존에 이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견뎌오면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별별 소문이 다 돌아요. 교회가 부도났대더라, 목사님이 도망갔대더라, 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올 때마다 저 하얀 봉고차에다가, 제가 승용차도 있거든요. 근데 봉고차에다가 그 입당이라는 그거 새성전 이걸 붙여가지고 저 빈 차로다가 아파트를 수도 없이 계속 도는 거예요. 왜? 부도 안 났다고. 거기 가가지고서 여러분, 우리 교회 부도 안 났습니다 이러고 소리치면 사람들,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얼마 몇 사람이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어린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죠. 누구도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때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 중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한테, 집사님들한테 절대 텃세하는 것 같은 느낌 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텃세, 보이지도 않는 새를 자꾸 키우지 말라고. 근데 혹여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안 그러지만 혹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수용할 때 이해해야 수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 안 되면 수용 안 하려고 그래요. 또 나와 비슷한 사람은 잘 수용하려고 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사람은 잘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떠한 컨디션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지체를 수용하는 삶, 이것이 천국의 삶이고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로 갑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6절의 키워드는 실족입니다. 여기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실족이라고 번역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걸 다듬지 않고 번역을 하면 덫이라는 의미예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덫이 뭔지 아시죠? 조금 유하게 번역을 한다 그러면 걸림돌 혹은 함정,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작은 자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작은 자라는 단어는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어린아이와 동격으로 쓰였는데 이거는 꼭 어린아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히브리 말로 하면은 하카타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건 꼭 나이가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작은 사람 혹은 생각이 작은 사람 혹은 또 다른 어떤 사회 구성의 그 공동체에 잘 이렇게 스며들지 못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카타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여기 소자, 작은 자라는 이 의미는 결국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 어떤 누구에겐가는 약한 사람이고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도 실족시키지 마라. 그리고 뒤이어서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 일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6절 후반절입니다. 중간 정도를 보세요. 6절 중간 정도.
실족하게 하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도록 그 앞에 걸림돌을 두었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요런 돌이 아니에요. 소가 돌리는 큰 연자맷돌입니다. 그 돌을 목에다가 묶고 그리고 바닥 한가운데 던져지면 그는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가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죽임당하는 그 죽임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죄의 대가로 약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더 심각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어떤 사람이 실족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한 것은 저 사람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어. 예,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실족한 그 사람이 먼저 원인을 제공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고 결국은 그 사람이 실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맞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해도 된다는 단서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걸 들어볼까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16장 전반부까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보세요. 그 밑에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되 누구와? 모든 사람과. 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 밑에 여러분 연필 가지고 계시죠?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내 감정에 용납되지 않는 사람은 빼고,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내 감정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은 빼고, 그리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밑에 19절 보세요. 더 세게 나갑니다. 19절 눈으로 보세요.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직접 갚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더 나갑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눈물을 준 그 사람을, 나를 억울하게 한 이 사람을, 밤새워 잠 못 자게 한 그 사람을 뭐 하라고요?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못되게 군 그 사람이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싶은데, 그게 내 감정인데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되게 군 그 사람이 타고 가던 차가 뒤집어져서 몇 군데 부러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거를 주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8장 7절을 보세요.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자,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거기 화라는 단어가 불행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되는 단어입니다. 맨 뒤에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족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를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니까 목사님 때문에 실족한 분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들이 필요해 보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지지난주 수요일인가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좀 이렇게 파타임이라도 말씀 전해 주실 전도사님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떤 아는 간사님이 그 교회 한번 가봐 이랬대나 봐요. 거기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육자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리고 갔는데 워크숍을 하는데 여주에서 워크숍을 하는데 워크숍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이 왜 그랬더니 제가 전도사님 한 분을 보냈는데 갔다가 그냥 왔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깐깐하게 보여가지고 따라하세요. 목사님은 털털하시고 웃는 거는 도움이 되고 한 번 웃으면 에어로빅 5분 한 효과가 있대요. 고 황수관 박사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웃음은 너무 좋은데 비웃음은 안 좋대요. 제가 성격이 두루뭉술이 해야 되는데 잘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통해서 상처받고 실족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내가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니까 책임을 면제해 줄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들은 꼭 일어나.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거야. 그런데 실족하게 했다면 넌 불행한 인간이야. 왜요? 연자맷돌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져서 죽임당하는 것이 되려 행운이라고 말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했을 때, 상처받고 눈물 흘리게 만들었을 때, 신앙에서 떠나가게 만들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겁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거기 보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10절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난해한 본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이단들도 많고 이렇게 이해하는 안이단들도 많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정상적인 목사님들, 이단이 아닌 목회자들도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 본문이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히브리어 사본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본문의 의미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5분 정도가 걸리겠어요. 제가 이걸 오늘 말씀 속에 넣을까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단어에는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과 그리고 그 자음 속에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세기 당시에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그거를 히브리어 단어, 글자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요거는 제가 다음에 성경대학이나 혹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개설될 때 거기에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다, 요 개념은 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고, 그리고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단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10절, 11절, 12절 계속되는 이 말씀 속에서는 단어 하나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뭐예요? 큰 빅 아이디어, 이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들판을 헤매며 산과 계곡을 건너면서 사막을 지나고 있는 그 목자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어린아이가 됐든 병든 사람이 됐든 그리고 정신적으로 미약한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이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이 목자는 바보예요. 왜요?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99마리를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방치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강도와 짐승들이 지금처럼 견고한 어떤 우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육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동하면서 양떼를 치는 이 문화 속에서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건 비효율적이죠. 비경제적이죠.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그런데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라틴어로 Amor est caest, Love is blind. 사랑에 빠지면 장님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바보 같은 행동을 하실 만큼 우리의 경제적인 눈으로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다칠까? 그 영혼이 시험 들까? 그 영혼이 아파할까? 그 영혼이 마음에 속상함을 당할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이 있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고기 이야기 하잖아요. 모든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심지어 우상의 제물에 드려졌던 고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그냥 감사한 양식이지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이 고기로 나왔고 그걸 먹었을 때 내가 우상 앞에 절한 거 아닌가, 우상과 하나 된 거 아닌가, 이런 찜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먹을 담대한 믿음과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질까 봐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멋있잖아요. 보세요. 당당히 내가 취할 수 있어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나는 너무 당당해요. 그런데 이 당당함과 자유와 내 모든 권리를 한 영혼을 사랑해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버린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원리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몸을 돌이키듯이 행동을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살라. 어린아이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눌러서 낮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누구도 실족시키지 않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룸교회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 이와 같이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을 눌러서 낮추고 서로를 수용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을 앞에다가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이 천국의 삶을 삶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더 견고해지고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